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간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보면 감사할 제목이 사실은 많은데요. 우리가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북한을 탈출한 탈북한 분들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에 계시다가 남한에 온 분들이 이 남한에 와서 살면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는 일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너무 감사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하면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다른 거 아니고요.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증.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증.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그걸 받는 날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걸 하루에 수십 번 본대요. 그리고 다시 또 닫고 한번 광을 내고요. 그러면서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 북한에 탈북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오느냐 하면 99%가 중국을 이제 넘어서요. 중국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대륙을 넘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나 아니면 태국 아니면 이제 베트남, 라오스 이런 쪽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면 태국의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이제 태국 경찰이 한국 국정원에 연결해 준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최소 2-3달, 길게는 몇 년씩을 걸립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탈북을 해서 들어오는데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제3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나 아니면 곳곳에 이제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 그럽니다. 이 공안들이 곳곳에서 이제 갑자기 불신 검문을 하고요. 이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신분증 주세요라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탈북자구나. 그래서 잡아서 바로 북송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해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남한에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오신 분이 3만 명이 넘고요. 지금 중국에 탈북은 했는데 남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중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최소 10만, 최대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중국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신분이 없는 거예요. 신분증이. 그래서 언제 잡혀갈는지 몰라서 신분증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 시키는 사장들이 실컷 일 시키고는요. 나중에 신분증 없다고 나중에
공안에 이제 신고해버려서 잡혀가 버리는 겁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안 공포에 살다가 그러다가 한국에 딱 입국하면요. 사진을 딱 찍고 주민증을 딱 만들어서 딱 주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몇 날 며칠을 그것만 바라보면서요. 그걸 또 닦으면서 그렇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탈북한 분들이 이제 하나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이제 사회에 나오는데 사회 나오자마자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청에 찾아가서 여권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여권. 이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려고 여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여권이란 걸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여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있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 이게 대한민국 여권은요, 색깔이 달라요. 중국 여권은 붉은색인데요. 대한민국 여권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진대요. 나 그 대한민국 사람이다, 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권만 딱 보면요, 태도가 달라지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북조선, 북한 사람이다라고 북한 여권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여권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가서 남한 여권을 가지고 오면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탈북하신 분이 사회에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구청 가서요, 뭘 신청하느냐면 여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중국에 가게 되잖아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 여권을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닌대요. 다른 사람 보라고. 이거 대한민국 여권이야.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식당에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고요. 항상 손에 쥐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요, 어른들 중에 주민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진다고 감사하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신분증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신분증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신분증입니까? 천국 백성 신분증입니다. 천국 백성,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남들이 가진 돈, 남들이 가진 집, 남들이 가진 직장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중국, 이제 북한을 탈북하신 분 중에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남한에 와서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김일성 3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 불평불만을 했다, 공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럼 뭐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 가족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입니다. TV를 봐도 채널이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보고 싶은 뭐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유튜브 방송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인터넷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드라마 보다가 잡히면요, 수용소에 끌려가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는 세상이 여기입니다. 북한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여행을 가지 못해요. 통행증이 없으면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갈 수가 없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요. 수시로 1시간마다 계속 통행증하고 신분증을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당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거주지도 옮기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행도 하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냥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내가 서울에 살고 싶으면 서울에 살고요. 내가 부산에 살고 싶으면 부산에 삽니다. 내가 제주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신고합니까? 신고하더라도 여러분 잡혀갑니까?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널이 수백 개가 넘지요. 밤새도록 어떤 채널을 보아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보아도,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아도 뭐예요? 전혀 제약이 없어요. 북한에서 사시다 탈북하신 분들이 이 자유를 느끼면서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뭡니까?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탈북하신 분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남한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한 채씩을 줍니다. 그러면 자,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들어가는 건 그건 자기가 정할 수 없고 그거는 추첨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20층 아파트에 1층, 2층을 배당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층 아파트에 18층, 19층, 20층이 배당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층, 2층 배당받은 사람들은 만세를 외친대요. 너무 좋은 아파트 받았다. 그런데 18층, 19층, 20층을 받으면요, 울상이 된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요, 로얄층이 뭐예요? 고층이에요. 저층은 아파트 값이 더 저렴합니다. 근데 탈북자들은요, 1층, 2층 받으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고층을 받으면 그렇게 섭섭해 한대요. 왜냐하면 자, 북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24시간 들어오는 전기는요, 상위 1%만 쓴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만 전기가 들어온대요. 수도는요, 아예 들어오지 않은 대부분 아파트의 평량의 일부분 빼고는요,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들고 나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층, 2층 사시는 분들은 편한데 20층에 사신 분은 어떻겠어요? 20층에 그 물을 들고요, 매일마다 물을 길러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 고층을 걸었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는요, 1층이 가장 비싸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값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아파트는 무조건 1층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이 집을 배정해 주는 분들에게. 그럼 설명한대요. 한국에는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24시간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고층이 좋아요. 고층이 전망도 좋고 여기가 로얄층입니다라고 설명해줘도 모르신대요. 막상 집에 들어가 봐야 그분이 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24시간 365일 전기 수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기 수도가 들어온다는 게 뭐가 좋냐면요, 모든 전자제품을 다 쓸 수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TV, 여러분 식기세척기까지요. 모든 전자제품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집에 수돗물 나오는 거는 자기들도 아주 부촌이나 이렇게 이제 수돗물 나오는 거는 아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수도꼭지는 하나인데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고 이게 마술 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집이 좁다. 다른 사람 더 큰 평수 가는 거 보고 다른 아파트 여러분 더 많이 오르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할 집을 주셨다는 것. 24시간 전기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24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또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정말 깜짝 놀라고 감사히 여기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 받는 거랍니다. 남한에 와서 이제 이들이 정착을 해서 취직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이 딱 지나면 꼬박꼬박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을 또 준다는 거예요. 시간별로 맞춰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답니다. 왜냐면요. 북한은 월급이 없대요. 북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당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당에서 너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제 직장을 이제 다 이제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 내도록 일을 해도 월급은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가서 일을 하면요. 음식도 의료, 주거, 봉사, 그 의료, 교육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일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공짜로 받는 세상이 원래 공산주의인데 북한에는요. 배급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돈을 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녀도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서 일을 한답니다.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교도소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합니다. 월급은 받지 못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 갔다 와서 집 앞에 텃밭을 갖고 와서 옥수수도 키우고요. 또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남한에 왔는데요.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1시간 일을 더 하면 시간별로 돈을 또 쳐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월급 주는 거예요. 많이 준다고 지금 감사한 게 아니라 월급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대해서 대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벌지 못하고 내가 더 받지 못해서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 일을 했는데 내가 장사를 했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는 많든 적든 떠나서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이 탈북자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오거든요. 와서 남한에 오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그분들 말로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북한이 지옥이면 여기는 천국이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오래 계시다 보면 또 감사가 잊어버리고 하지만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남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탄밖에 나오지 않고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걸 우리는 뭡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탈북자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요. 성경책만 발각이 되면요. 보통 30년, 40년형을 삽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잡혔다, 예배드려 잡혔다, 사형입니다.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십자가 구경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 꿈도 꾸지 못하고요. 설교 들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TV 들으면 24시간 찬양과 설교가 나옵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책 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 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더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힘들다는 분은 많이 계시지요. 뭐 코로나도 아직 장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든 상황, 오히려요 더 힘든 상황인데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잘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눈여겨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와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것에 감사를 찾고요, 오늘도 이것에서 감사를 찾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을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더 많이 가졌고 더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너희는 감사해야 돼. 너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은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또 기독교인들의 탄압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느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환율이 오르고요, 경제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문이 닫혔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즐겁지 않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은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 즐거움이 없는 것,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됩니까?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떠한 일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비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는 믿는데 신앙생활은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감사가 잃어버렸고 왜 감사가 없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사하려고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가 뭐예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왜 지금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이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여러분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큰 질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낫고 아니면 그 돈이 해결이 되고 아니면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뭐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바로 되면 여러분 문제가 근심 걱정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섭섭함과 또 두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과 또 분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이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내가 평안인데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평안을 받으면 돼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뭐예요? 받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느냐? 내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고요, 섭섭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받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내 마음이 이 불안과 공포와 섭섭함과 또 분노가 생겼냐면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섭섭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또 분노하는 그런 생각을 줬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뭡니까?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뭡니까? 그냥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분노, 섭섭함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10번만 하시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요.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간적으로요. 원망, 불평, 그리고 섭섭함,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지금 임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나를 불안케 만드는, 분노케 만드는, 섭섭하게 만드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감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감사가 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또 섭섭하고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때그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면요.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감사해야지. 물론 의지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내 안에 있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면요. 내가 감사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 비결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생각,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몰아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 아마 노예 제도, 2000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들은요, 노예를 학대합니다. 노예는 뭐 자기가 노예 되고 싶어 노예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노예고요. 억울하게 끌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 죽도록 일을 하고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일만 하다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자, 그런 노예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학대하는 그 주인들을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바보라서 그 사람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섬길 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면서 죽지 못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내 마음에 누가 장악합니까? 다시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섬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일하면서도 감사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데도 뭐예요? 나는 그 주인에게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죽게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났고 자녀들 대학에 여러분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주님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때 뭐예요? 저절로 넘쳐나는 게 감사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집이 날아가고 내 재산이 다 털리고 나는 병에 들고 그랬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황에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럴 때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며 기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섭섭한 마음, 분노한 마음 가지고요,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는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장하고 예수의 능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된다 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주께 섬기듯 섬겨보세요. 원망 불평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내가 기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행복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봐.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동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환경에 좌우됐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